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 우리를 사랑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부족함과 불충함도 있었사오나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귀하게 쓰시기 위하여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종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에 새 힘을 주시며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귀한 보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몸으로 주님의 이름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삶에서 실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보며 새롭게 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어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꾼으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한 주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오며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되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되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이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위하여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구체적인 한 주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어서 사랑하는 종들을 통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연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기다림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좋아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안 좋아서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성격과 호불호에 따라서 기다리는 시간을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천양지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다림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겹게 기다리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는데 일각이라는 시간은 시간으로만 따지면 1시간의 4분의 1, 그러니까 15분 정도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여삼추라고 할 때 삼추도 3번의 가을을 말하기 때문에 3년을 말하는 것이지만 보다 긴 세월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을 사용을 해도 정말 바라고 기다리는 여삼추가 있는가 하면 정말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여삼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3년째 들어섰는데 일각이 여삼추처럼 지나갔는지 아니면 지나고 보니까 벌써 3년째야?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5, 6년 전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완전 바닥이 나면서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를 빌려와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때를 우리는 흔히 IMF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사장님들이 갑자기 빚쟁이가 되어가지고 노숙자로 전락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들, 애들 돌반지, 결혼 반지, 팔찌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국가에 헌납을 하면서 빨리 국가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속히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경제적으로 빨리 해결되기를 원해서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또 마음을 어디 두지 못해서 방황하다가 마음의 위로를 받겠다고 잘못 발을 디뎌서 영적인 사기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늘 확실하게 돈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말을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목회자도 아닌 사람이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라는 사람이 계시라는 말이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라는데 내가 순종 안 해도 되나, 이런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을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만 듣고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교회로 신천지에서 편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천지는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과천이나 그들의 본거지가 신천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없는 완전히 새로워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고 황사가 있고 죽음이 있는 이런 세상은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의 본거지가 신천지라고 말하면서 이단들은 자기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면 곧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죽고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완전한 생명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만 하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알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요즘 이단이 말하는 자기들의 교주,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단이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를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약속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 예언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오직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곳도 한국의 서울이나 청계산이 있는 과천이 아닙니다. 성경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장소로서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일정한 장소로 한정되는 한 곳 감람산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있는 사람만 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에 성경의 예루살렘 앞 감람산이라고 표현되는 그것은 시공간을 초월한 감람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을 떠나서 가셨는데 그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세상으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시공간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 문제도 이단들의 주장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들의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12지파는 한국 땅과 한국 사람이 주축이 되는 12지파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천지에서 자기들의 12지파 14만 4천 명만 이루어지면 완전한 세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요즘 14만 4천이라는 얘기는 쑥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말로도 20만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는 목표가 100만 명이라고 하는 말도 들리는데 그래도 신천지에서는 아직 죽음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한국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12지파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못된 기다림의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세한 공부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흘러가고 오후 집회가 좀 자유로워지면 오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2년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대한 공부를 다시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제자들의 선생님 예수께서 승천하실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떠나가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 보시죠.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그때까지도 위협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4절과 5절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옛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성령을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보혜사는 위로자다,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에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보혜사,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기다리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막연한 아무것도 안 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떤 준비 행동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은 늘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리면은 마음의 담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수고와 담력이 마침내 승리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력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쉬 겁먹는 사람이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성경은 한 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메시아 오심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요, 신약 성경은 초림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보면 오실 메시아를 제대로 기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기다린 사람도 있고 아예 기다리지도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성경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은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그 시간적인 거리는 약 2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만났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보람있는 기쁨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지나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교훈들이 있고 또 지도자 또는 인도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느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혼돈되고 영적으로는 심히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거하시고 그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기다림의 성취를 기쁨으로 얻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고 보장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런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초리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혜사 위로자요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성령님을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정성으로 11조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전혀 안 당할 수는 없사오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침내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심령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의 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감사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늘 지켜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찾아와 주시고 함께 거하시며 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면 예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우리 식구들에게 함께 독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유회 안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교인 전체 또는 각 기관의 야유회, 공식적인 야유회는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당분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찍었던 즉석 사진 일부를 1층 로비에 전시했습니다. 얼굴이 하도 작아가지고 자기 얼굴 찾기도 쉽지는 않겠지만 잘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마지막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령 강림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매일 저녁 8시부터 기도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기도회를 제대로 가지지를 못했었는데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